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방금 들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 밝고 아름다운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의해서, 그 초청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단지 안식하는 그러한 것뿐이 아니라 안식에 따라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은 쉬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 유쾌하다, 상쾌하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쉼과 더불어 우리 정신이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진 사람들아, 우리의 모든 짐은 죄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쉼은 마음의 쉼이 가장 큰 쉼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 짐은 죄짐이지만은 죄짐을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의 짐이신 의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짐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랑, 그 원칙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워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님이 지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했던 그 선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자, 우리 구속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 편에서 발꿈치를 상하는 그러한 상처를 입겠지만은 사단은 영원히 머리가 깨지는 영원한 사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반대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숙해지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날입니다. 친숙해지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장 21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의 증거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됨으로써 그들은 안식일을 경외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가운데 보면은 첫머리에 서두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희를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십계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세상의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됐다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의 기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구속의 그러한 표징으로서 오늘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이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원한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부활은 매주일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광복절이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해방의 날을 기념을 해요. 광복절이 일요일 날 광복이 됐다고 해서 매 일요일 날 광복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매 주일 엿새가 지나고 나면은 7째 되는 날을 안식하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6장 가운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기념해야 될 그러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창조의 기념일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대로 십계명이 안식일에 부여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이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식일 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12절 가운데 세상의 창조를 기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창조의 행위와 안식일 제도와 또 그날을 창조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지키도록 한 명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엿새 동안에 어떠한 것들이 창조되었나 한번 어떤 어린 아이가 묻는다고 하면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빛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지금 태양이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그러한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빛들을 적당하게 섞어 놓으신 대기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에는 가장 많은 그러한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물질이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공기를 호흡하니까 산소가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산소의 비율이 만약에 한 30%쯤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살만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한 30%쯤 되면은 살만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비율을 공기의 구성 요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산소가 한 90%쯤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 산소가 몇 프로 정도 섞였는가 하면은 이 공기 중에는 한 23% 정도밖에는 없어요. 23% 정도.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분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량이 우리 청년들은 질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소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질소는 75%가 넘어요. 75%가 넘어요. 그런데 만약 75%라고 하는 질소를 하나님께서 한 80%로 그거를 잘못 알고 누우셨다고 하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이 지구 안에 질소가 만약 80%가 됐다. 한 5% 정도 더 늘어가지고 80%가 됐다. 그러면은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그 열이 이 질소의 양을 따라서 80% 정도의 질소가 있다고 하면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비율로서 75.51%, 산소 23.15%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대기를 첫째 날 많은 가스들을 조합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양으로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알곤이라고 하는 가스예요. 알곤 가스. 그것이 1.28%예요. 그 외에는 다 0.0 몇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주 질소, 산소, 알곤이래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네온가스, 헬륨가스, 메탄가스, 오존가스 이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존이라고 하는 O3라고 하는 수소 분자 3개의 그러한 오존이라고 하는 산소 분자 3개의 그 비율로서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있어요. 이 O3가 지구를 막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찢어졌다 그래요. 어느 정도 크기로 찢어졌는가? 미국, 중국 합한 것만큼 막 찢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태양이 비춰진다고 하면은 기근도 일어나고 모든 폭풍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모든 프레온 가스나 자동차에서 나가는 그러한 냉방하기 위해서 나갈 때 쓰여지는 그러한 가스들로 인해서 이 오존층은 자꾸만 찢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온난화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재난을 불러오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대기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 번째 날은 우리에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사람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나게 하셨어요.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자,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고 그 숫자만큼 또 많은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중에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태양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체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은 그러한 빛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날 중에서 세 날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들, 공중에는 새들로,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들과 곤충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고, 또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골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어에서는 우리말에서 열매들을 다산하라, 이런 말이 be fruitful,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라. 자, 우리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번성해라, multiply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린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의 그 수만큼 다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replenish라고 했어요. replenish the earth 그랬어요. 자, replenish라고 하는 것은, 자, 땅을 다시 채우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복하고, 복종시켜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subdue it, have domination over,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종시키고 모든 동물이나 공중의 새나 물고기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과 또 땅과 땅 밑에 모든 이 물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공중에 있는 것들, 또 이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을 떠나서, 자, 이 대기권 그래요.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어요. 그 외에는 우주의 별들이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것은 열권 사이에서, 그 열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20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기권을 구성시키고 이 안에서 사람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오존층으로 덮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창조를 여세 동안에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창조에서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러한 기념으로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구속의 표로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성화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시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24시간의 시간을 구별해 놓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할 테니,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이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 지켜라 하면서 거룩함의 표징인 안식일을 우리더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특별히 여세 동안은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일이 되는 날은 너희가 일하는 데 열중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리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의 표징이다 아니면 성화의 표징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순종의 표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성실하게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충성의 표로서 들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충성심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과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넷째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재림 전에 온 세상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겠다고 했는데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부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식일은 교제의 시간으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하면은 안식일이에요. 다른 날은 내 사업에 바빠서 내 직업에 바빠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만은 이 안식일은 모든 것을 제껴 두고라도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성경 말씀 또 설교와 이런 연구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았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계몽된 양심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해하도록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째 계명 외에 다른 9 계명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교 밖에서도 다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의 경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법에도 잘 적용을 해요. 그렇지만 안식일 안 지킨다고 감옥에 붙들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매주일의 휴일에 대해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휴일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여세 동안 일했으면 하루쯤 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려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주일 중에 다른 날에는 해도 괜찮고 권장할 만한 일이 제7일에 하면은 죄가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답을 잘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날이 동일한 것처럼 다른 곡성들은 제 궤도를 돌고 식물들은 자라고 비와 햇빛은 번갈아 내리고 비치고 또 짐승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분주하게 활동하는데 왜 인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안식일이 왜 7일마다 돌아오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모든 것은 어떤 궤도를 도는 것에 의해서 되지만은 자전을 하거나 남의 그 궤도를 도울 때 생겨나는 것이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이런 것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은 안식일은 왜 7일마다 돌아오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역사가 아니면은 설명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일 지킴에 있어서 신자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의 결과로서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의의 산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사과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까?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리는 거죠. 사과나무가 달리기 전까지는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사과는 자연적으로 사과나무에서 달리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다른 9가지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의의 자연적인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나눠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계명들이 지켜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의 외적인 준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신자의 내적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안식일 준수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행동도 스스로 자제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기를 그쳤고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조성하고 계시는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으로서 삼는다고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안식일 자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혜, 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복음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높이 달린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그 죄책감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그분은 두 번째 사망을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서 겪을 그러한 모든 고민들, 고뇌들 이러한 것들을 한 몸에 지시고 그 고뇌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갈바리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때 가지신 그 고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사망에 죄인들이 죽을 때에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것을 온 인류의 아직까지 산 인류의 모든 죄책감을 다 합한 것이 예수님이 당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것인가 보다. 나는 아버지가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어두운 장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신음을 하고 외침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쭉 이렇게 7가지 나누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다. 또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표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의 표로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 기쁘지 않습니까? 즐거운 날이 아닙니까? 이 안식일이 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황금고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작 바른 연합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안식일은 기쁨의 안식일이고 즐거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쉼뿐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안식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운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안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되고 감춰져야 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함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나라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순례자요 나그네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인들은 우리 주일 동안에 우리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신선한 활기를 주는 시기적절한 영적인 식사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작 이 안식일에 내가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얻은 그러한 귀중한 경험들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안식일에 경험담 얘기를 해보라고 해도 나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일을 쉬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쉬어야 할 우리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은 19절부터 21절에는 사람 마음속에 그 더러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쉬어야 할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드릴 때 이러한 모든 우리 자신의 일이 다 쉴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느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열매로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은혜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정죄할 수도 가두어 둘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 바로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하고 그 마음 가운데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그러한 새로운 짐을 또 우리가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그 멍에를 맬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쉼과 평강을 분명히 얻게 되리라고 하는 보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